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오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창세기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제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창세기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을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이것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내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 주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럿을 낳고 이럿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갈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를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의 유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거의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거의 70배이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새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눈을 뜨게 하시사 말씀이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인간은 사단의 그 하수인인 그 뱀의 거짓 속삭임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을 받고 그들의 소원과 합치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건이 에덴에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은 내 근본인 흙을 그 땀이 나도록 경작하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저주가 있었고, 또한 하와는 남편을 사모하고, 또한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리리라. 또한 너는 자녀를 낳는 고통이 있을 것이리라. 또한 뱀은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흙을 먹고 너는 배로 다니리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진 하나님의 그 형벌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세워집니다. 바로 산자의 의미가 되는, 즉 하나님의 계보가 아담의 선포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곧 3장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었죠. 선악과를 먹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또한 내가 먹지 말란 실과를 먹었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질문에 정답을 하지 못한 그 아담과 하와는 결국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 아들이 덕남하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이요, 둘째 아들은 허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다 하면은 4장에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창세기 4장이 살인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그 한편에서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악이 계속적으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조차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 시작되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에게서 죄의 그 중한 정상들이 나타납니다. 즉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어기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죄를 짓더니 그의 자식들은 급기야 존속살인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가인과 양을 치는 그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농사를 짓는 그 가인의 소산물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심히 분을 나타냅니다. 안색이 변하자 여호와께서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냐? 내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찾아가십니다. 특별히 죄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답이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낯을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덫이 사방 사면에 있는데 그것도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나의 집 바로 문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문턱에 있다는 것은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태세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못 찾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언제라도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내가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부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되 끝까지 행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행한다는 거죠. 다른 부류는 허망한 일을 당하되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만 하는, 즉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는 부류입니다. 아벨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리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뻔히 보시는 그 들에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갑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위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 동생 아벨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런 가인은 그 부모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틀린 답을 한 그 살인자 가인은 결국 그 땅에서 우거하지 못하고 쫓겨가 버립니다. 죄를 지은 자의 전형적인 정상은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런 가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생명을 지키는 그 유지표를 해 주십니다. 그 후 가인은 노 땅에 정착하여서 후손을 낳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많은 자들이 번성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보상하라는 뜻인 그 셋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이 오늘날의 온갖 인생들이 모여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창세기 4장의 대략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창세기 4장의 가장 큰 이슈는 살인사건입니다. 가인의 살인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을 드렸지만은 허망한 죽임을 당한 그 아벨의 그 흘린 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벨이 흘린 피. 아벨은 죽고 나서 피를 흘리면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피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취한 하나님의 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벨의 피의 호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가인의 생명을 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가인이 설마 하나님께서 모르고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시기도 하지만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가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가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렇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묻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황당한 대답입니다. 그죠? 즉 아벨이
애초에 내 동생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벨과는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악인은 만약 상대방이 자기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설사 가족이라도 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의 의무인 돌봄과 사랑에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며 식인과 미움으로 살인을 하고는 하나님에게 그 짓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인이 엉어리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에게 이렇게 불손하게 대하고 재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드렸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는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힌트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것을 볼 때 저는 가인이 선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물을 제대로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게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아마 에덴의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쫓겨나 이것으로 온 사연을 어릴 때부터 쭉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모를, 동생을, 그리고 이 세상을 모두를 원망을 하고 살았을 것이다. 늘 그 마음에 분노가 쌓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의 형상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죽도록 싫어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 사람을 어떤 이유라도 걸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가 너무 미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죽일 계략만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경찰청 그 범죄 통계에 따르면은 18개월 동안 살인사건 1734건 중에 존속살인이 4.15%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정신분열, 부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또 상습적 폭행에 시달려서 가정불화, 사업 실패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2013년 현재 존속살인이 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랑 없이 함께 사는 것이 그 스트레스가 되어서 또 이것이 재산의 문제로 발전이 되어서 이렇게 막 증가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혈연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이 재산 상속을 당연시하는데, 그렇지 않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 2배나 많다고 하죠. 세상이 변하고 재산이 막 얽히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존속살인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가인이 드린 이 제물 곡식으로 소제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 소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소제는 그냥 이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번제와 같이 드립니다. 즉 고기, 동물로 태워서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운 가루로 갈아서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곡식을 삶아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드립니다. 네 번째는 불에 태워서 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볶은 곡식을 찧어서 유향과 기름을 섞어서 드립니다. 곡식으로 제물을 드릴 때도 이와 같이 순서와 방법이 있고 이 소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에게 감사와 충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런 절차와 순서와 정성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연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연락하라는 단어도 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예 이 가인의 제사 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벨은 어땠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잡고 가장 귀한 부분 그 기름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벨을 죽이고도 자기는 모른다고 계속되는 그 가인의 오리발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변명을 못하게 하십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호소한다는 단어 이 짜크라는 히브리어는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낸다는 거죠. 사실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인데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기에 내 원수를 갚아주시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단어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에 중보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저도 물론이지만 우리 형 가인도 좀 살려주십시오. 그 뜻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장화홍련전이라는 동화 아시죠? 계모와 그 이복 동생에게 죽임을 당한 그 두 자매 날마다 그 원한에 사무친 모습으로 원혼이 그 사또에게 밤마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또가 매일 밤마다 죽어나가죠. 이런 복수극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벨의 호소도 그런 식으로 인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벨은 가인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인을 죽여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겠지만은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죽어갈 때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며 죽어갔다는 거죠. 가인 또한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아주던 아벨의 형 아닙니까? 골탕을 먹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고 때로는 겨울물에서 수영도 하고 밤에는 같이 별을 보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언제부터인가 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자인데도 장자로서의 그 사랑과 덕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의 방문을 받고 그와 놀다가 그만 악에 지는 일이 시작된 것을 아벨은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부터 형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형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를 버리고 훌쩍 어디론가 떠나버린 그 친구나 동료, 형제가 있다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아벨의 그 피의 호소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살릴 생명의 표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죽음을 두려워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구약의 대표적인 그 선지자들의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호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그 형을 강구하듯이 우리들도 살인자요 악독한 자였으나 그들의 모든 강구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예수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인과 같은 그런 죄인일지라도 아벨의 그 피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서 나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그 피의 호소는 두 번째로 혼란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장 25절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아벨의 피의 호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죽임을 면한 후에 헤매다 방황하다라는 의미의 그 노 땅에 둥지를 틀고 성을 쌓고 정착합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예 성을 쌓고 안주를 하는 거죠.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나대로 성을 쌓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나만의 성을 쌓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집을 소유하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정착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날도 집에 대한 그런 소유의식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런 나그네의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에녹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그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망자라는 이랏, 아마도 사람을 죽이거나 사고를 쳐서 이리저리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머훗 야엘, 오죽 악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머두사엘, 악한 무리들 가운데서도 가끔 이런 착한 선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뒤를 이은 힘이 세다는 라멕, 이 사람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심판자입니다. 가인을 죽인 자가 벌을 7배나 받는다면은 라멕을 죽인 자는 70배를 받을지라고 자신이 그냥 재판관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아벨의 피가 이제는 더 이상 기억된 바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그저 그 이름의 뜻대로 허망한 죽임을 당한 듯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가는 듯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한쪽에서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바로 셋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니라. 그때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의 피의 호소는 이렇게 셋의 후손인 그 에노스를 통해 다시 한번 생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텅 빔, 덧없음, 공허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 같았지만은 땅에서 부르짖는 그의 피의 소리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피를 뿌린 5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5 젊은이들이 흘린 피로 인해 당시에 수많은 매스컴들은 와로 웨이스트, 얼마나 이 낭비라고 비난했지만은 얼마 후 그 선교사들의 부인과 아이들이 그 부족들을 다시 찾아가 예수를 전하며 그들의 흘린 피가, 그들이 전하려고 했던 그 예수의 피가 결코 헛된 피가 아니었음을 알렸을 때 그 야만인들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와르 웨스트라고 비난했던 그 언론들도 not a waste,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11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등 수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유럽 등 온 열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가운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곳 보스턴이 아벨의 피 흘림의 역사가 증거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문이 절비한 도시, 박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도시이지만은 과거의 믿음의 용사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벨의 호소가 예수님의 기도가 이 땅에 울린다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자들이 이 도시에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